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십니다. 기쁘고 즐겁게 주일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주일을 보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고백은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 감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어떤 일에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 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우리가 회고해 보면 소풍 갈 때, 또 운동회 날, 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이런 날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왜 그날이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이런 느낌을 가진 때가 있었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시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간을 앞에 두고도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설렘,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대와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에너지 같은,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와 설렘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인 그 사이에서는 항상 기대와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 설렘과 기대가 얼마 가던가요? 죄송합니다.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설레임이 얼마만큼 가던가. 그래서 결혼의 삶을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설렘과 기대가 사그러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이 설렘과 기대를 사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기대하고 설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면 이제 그 설렘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감성을, 또 우리의 감정을 일으켜서 삶을 활기 있게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수십 년 또 수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설렘과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벌써 수년째,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 것 다 압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기대와 설렘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지 않은,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젯밤 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아니, 드라마 보다가 잠 못 잔 거 말고 막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설렘 때문에. 오늘 예배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설레, 기대가 돼. 이래서 막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오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드렸던 형식과 이번 주 드릴 형식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예배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기대가 있지만,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설렘과 기대는 별로 없어요.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저를 보면서 설레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설레세요? 네. 결혼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지금도 남편과 아내를 보면 설레는 분, 기대가 되는 분 계세요? 신앙생활하는 오래 했는데 막 이렇게 성도들 보면 기대가 되고 설레는 분 계세요? 혹시 계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참 이상하다. 그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참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 갖고 있는 이 감정. 우리 신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본성. 그런데 본성은 항상 죄악되고 부패한 것으로 많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게 교차되어지는 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항상 패하고 싶은, 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대하고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은 뭐냐면 마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가 많이 참고 인내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성은 이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져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싶은 그 마음, 이 감정은 사그러들지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져주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이해하는 모습,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가꾸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는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감정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말로 주여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이라는 것 속에서는 언어, 말의 고백과 더불어서 실천하는 삶의 고백이 아우러질 때 우리가 진짜 순종이며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속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도 내 감정이 감당이 안 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참으라고 하는데 나는 참지 못합니다. 주님은 져주라고 하는데 나는 이겨야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내 감정이 충돌을 일으키면 진정한 순종의 삶, 고백의 삶을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기분과 이런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사랑이 뜨고 기대와 서로에게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이것이 사라진 뒤에 그 가정이 유지되는 비결은 뭐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죠? 신성한 결혼의 약속이에요. 뭐 주례사 들을 때들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뭐 이런 옛날에 그 뻔한 그런 주례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약속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설렘도 있고 기대가 있지만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러들어요.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살아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오랫동안 그 결혼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또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이 결혼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그 결혼, 그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말씀 앞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 사람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기대와 설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알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의욕이 생기지가 않는
그것을 재미없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생활이 재밌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절대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교회 생활이 지루하십니까? 아니면 매주 새로우십니까? 이상하다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정상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 재미없어 보입니다. 늘 무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해서 압니다. 사람이 감정, 기분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특히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진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된 말씀 앞에 내가 좋든 싫든 내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든 않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대가 없고 설렘이 없어. 나는 너무 익숙해서 무디어 있어. 그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재미가 있을 때가 있고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의 감정에 터치가 됐을 때 크게 웃거나 아니면 눈물을 팡팡 쏟아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버릴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무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감정과 믿음의 고백을 뚜렷이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예요. 베다니에 살던 이 나사로의 집 누이들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나사로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하죠.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람을 시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베레아에 있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까지 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떨어져 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집안을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던 마르다, 마리아. 그러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바로 예수님이 달려올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알고도 바로 뛰어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틀 더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딱 도착하니까 이미 나사로는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오셨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딱 자기 집에 들어섰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 아니야? 앞에서 그랬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했을 때 바로 달려오셨더라면 그 살릴 수 있었지 않겠나?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너무너무 서운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세요? 네? 서운하겠죠. 너무너무 서운했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인데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엄청 서운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있어 보세요. 주님이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내가 참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 오시지 않고 알고도 늦게 오셨다.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시겠어요? 감정적으로? 서운하다라는 그 말로 표현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언어예요. 그런데 마음 속에서는 섭섭해 미쳐버리겠는 거야. 너무너무 섭섭한 거야.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 마음은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감정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지켜주시면 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말은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그 기대가 만족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 서운하고 섭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공통된 언어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죽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도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도 죽지 아니하겠나. 유대인들도 죽지 않게 할 수 없냐. 지금 온통 나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와 관심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이 땅에 온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이게 주님이에요. 자, 사람들의 관심은 죽지 않는 것에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 생명, 여기에.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은 사실 살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죽음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인데 다가올 새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설레이세요? 여러분 죽게 될 거예요. 저도 죽게 될 거예요. 설레고 기대가 되세요? 다 아니죠. 두렵죠. 두려워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실제는 기대하고 설렘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 지금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살고 있다. 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당연히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살게 하는 생명, 부활로 오신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하심이라. 여러분 혈과 육을 지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고 싶어서. 그게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이 한평생 매여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죽게 되는데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하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죽음에서 죽지 않기를 붙들고 거기에서 지금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언어는 사용했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혼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인지 이게 단순한 감정인지, 감정의 믿음이 묻힌 건지 믿음의 감정이 묻힌 건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통. 그 비통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설명하지 않아도. 비통해 하셨다. 왜 비통히 여기셨나?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니까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비통해 하셨나요? 아니죠. 죽지 않는 것에 계속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살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그냥 두려움으로 몇 겹이나 이렇게 에워싸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님이 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라도, 늦게 오셨지만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지금 자기 집에 일어난 상황을 정리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구할 줄을 믿습니다. 아나이다와 믿습니다. 언어적인 이렇게 세별한 구별을 할 필요까지 있겠나 싶은데 아나이다 이것과 믿습니다. 또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잘 알죠? 하지만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제라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논리정연하지만 뭐예요? 핵심이 비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라도 오셨으니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이것과 지금 여기에서 말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알기는 알아도 믿음이 제대로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3절로 내려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안돼. 뭘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때에, 그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죽어있는, 이 시간 죽어있는 나사로가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를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죽으면 나중에 부활 때에 다 살아날 것을 압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잘했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죽은 자 무덤에서 일어나고 들림 받고 다 살아날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마르다가 성경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주님을 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오셨으면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지금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안다고 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하는데도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살아날 줄 압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해요. 25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다고 하니까 주님이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믿느냐 이렇게 했어요. 27절에 대답을 해요.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 이제 뭐 옆에 마리아도 있었겠고 뭐 마르다가 지금 하는 대답이겠고 이렇지만 이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뒤를 가보시죠. 39절을 한번 보시죠. 3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말을 알아듣죠? 자, 이제 돌을 옮겨 놔라.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을 옮겨 놔라. 지금 예수님은 액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살리는 액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주님 살리시겠다고 지금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가족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뭐죠? 체념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신앙 고백 맞아요.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과 같은 문장이에요. 언어예요. 말이에요. 입으로 신했어요. 그런데 뒤로 탁 넘어가니까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슬프지만 우리 가족들은 이 죽음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 그냥 괜한 일 하지 마세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이 모습이 담겨 있고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딱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끝까지 믿습니다. 믿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설령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감정을 추스리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체념을 해버리는 거야. 안 되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셔도 이 일은 안 되는 거구나. 아, 주님이 여기까지는 타치를 안 하시는 거구나. 체념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아나이다 믿습니다 했다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고백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사용을 했지만 믿음의 말은 했지만 그것이 고백은 아니에요. 왜 고백이 아니냐? 말씀에 더불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실제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보이는 것이 고백인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고백이 아니라 체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처음의 시작은 기대와 설렘이었는데 그게 내 감정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그 설렘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곧바로 체념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 그란해도 복잡해 죽겠는데 자꾸 우리 마음을 분석하라고 하니까 힘드시죠? 좀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 와서 다 잊어버리려고 했더니 자꾸 목사님이 막 쪼개가지고 막 내 심리하고 후벼 파니까 괴롭죠? 근데 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분 얼마 우리 그런 말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많은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믿어보니까 믿음에도 한계가 있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줘야지 이 사랑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소망도 어떤 때는 내가 막 소망이 생겼다가 어떤 때는 소망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실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면서도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끌려가는, 내 감정적으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 이런 비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어로 조금 구별을 하자면 시크릿이 있고요,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시크릿의 의미는 그야말로 이 비밀, 감추어뒀다가 나중에 딱 걷어내면, 드러내면 답이 딱 보이는 것, 이것을 시크릿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스터리는요, 이게 답이 나왔는데도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이 나왔는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미스터리. 이렇게 숨겨놓으면 가려서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탁 하면은 탁 보여.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야. 근데 비밀, 다 아는 비밀인 거죠. 알기 때문에 비밀인 거죠. 근데 미스테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비밀스러워 하면 괜찮아. 근데 저 사람 참 미스테리해. 그러면 그건 큰일이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밀, 이 말보다는 신비라는 말을 쓰죠. 신비. 이것은 알 수 없는 것. 뭔가가 실체는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걸 파헤쳐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신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추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신비한 것. 여러분, 말씀의 언약의 말씀, 기대와 설렘은 사라져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재미없는 것 같고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지루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들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신비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설렘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 아멘. 별로 없네. 저는 이 말을 하면, 이 멘트를 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말씀을 보다가 설렘이 있었던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건 가짜야. 제가 유도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대답은 큰 소리로 안 했어도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말씀을 읽다가 이게 마르다 이야기가 아니네? 내 이야기네. 이게 아브람을 부르신 이야기가 아니네? 나를 부르신 이야기네?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좀 극한 표현으로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 말씀을 읽다가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게 없는데 이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설렘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감정에서 일어나는, 감성에서 일어나는 기대와 설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설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사는데 여러분은 뭘로 사세요? 저는 그 소망으로 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에 그 기대와 설렘만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여러분이 항상은 아니겠지만 때에 따라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래도 성도라면 목사하고 좀 같은 노선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슷하게 나면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대가 설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재미없어 죽겠는 거야.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 목사는 자기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열면을 통하면서 설교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그거를. 여러분, 우리의 감성에서 기대와 설렘이 없어도 하나님은 신비한 역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난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세계는 우리의 감성도 감정도 기분도 굴복시키는 것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이며, 그런 우리들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기대하는 거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신앙, 그 영광에 이르는 신앙은 바로 우리가 감정과 기분, 그것으로 기대가 충족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안에는 이 모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실한 고백, 짧은 고백이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입술로 신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기대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있는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열매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고백의 결실 있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광 안에서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오늘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바라고 기대하는 그 설렘들이 하나님 앞선 신앙인지를 잘 분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고도 진실한 고백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